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고 한 절 더 나중에 로마서 7장 19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7장 19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군사들이 오셨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영적 군사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이제 우리 계속 제가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하고 아마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강해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에 6가지 강구가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3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인간을 향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것은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미래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 뭐 이상한 게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좀 전에 제가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특송 순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기도에 우리 영적 군사로 오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 팸플릿으로 우리 귀한 또 연주가 있는데, 우리 듣고 계속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집사님, 잠깐만 여기 맞춰 잠깐만요. 여기 맞춰서 이게 안 되지? 왜 안 돼? 잠. 아니야 꼭 켜놨는데 딴데 연결. 아까 잘 됐더니 왜 또 안 되는 거야? 이상하다. 그냥 여기에 맞춰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너무 좋죠? 예, 항상 들을 때마다 참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도대체 악기를 몇 개를 다루시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색소폰도 하시고, 펜플루트도 하시고, 우쿨렐레도 하시고, 피아노도 하고.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가지를 알고 있는데 또 있습니까? 기타. 플루트도 할 줄 아세요? 예, 그러면 총 6개의 악기를 다루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존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세계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세계는 선한 영인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한 영인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항상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상만을 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뒤편에는 분명한 영적 세력들이 존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항상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또 너무 걱정하거나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적 세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8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시편 8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적 세력 가운데 그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력 가운데 중심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 세력을 재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한다는 것은 모든 영적 세력이 하나님 손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이 모든 영적 세력의 재판장 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세계를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선과 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이 공존이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항상 선보다는 악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끊임없이 그 악이 우리를 이기려고 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항상 선과 악이 싸우지만 끝내는 나중에 악에게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 속에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한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선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일이 선한 일이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이 다른 반대쪽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은 가장 현대적인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정말 나는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구나. 이 일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왜 나쁘게 생각하고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나는 오호라 나는 골치 아픈 사람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신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도 악을 행하는 자신을 한탄스럽게 생각하며 시편 5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있은 이후에 썼던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 난 뒤에 나중에 회개한 그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의 죄가 항상 자신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을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자신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이제 그 당시에 다윗의 지위는 굳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도 이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궁궐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을 때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절대적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힘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서게 해서 죽이려 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정말로 몰랐을까요? 그리고 신하의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던 그 잘못을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과 그리고 그가 숨없이 고백했던 그 시편을 보면 분명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위대한 다윗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그 순간을 알면서도 그런 살인자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리고 간음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이 악한 일인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악의 문제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죠.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이 악에서 나를 정말로 좀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내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찾아오셔서 나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삶에 매우 중요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도, 악을 제거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아예 내 삶에 없게 해주십시오. 악도 내 주변에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악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평생 사라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악이라는 것을 완전히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그 악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무엇일까요? 이 악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악, 죄, 막연한 그 추상적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관념적 개념으로 말하는 악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 나쁜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나의 삶에 나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행위와 말과 우리의 심령이 바로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싸우는 악이 아니라 실제적인 악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그 악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영국 국교회에서는 매번 성도들이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에게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이 기도문을 자세히 보면 구체적인 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영국 그 크리스찬들은 항상 주일에 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에 이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5가지를 나누어서 항상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이렇게 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이 마귀의 술책과 공격으로부터,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면 또 성도님들이 마음의 자만, 허영, 위선, 질투, 무자비로부터 이렇게 화답하면서 기도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선하신 주여. 이것이 이 영국 사람들이 특히 영국 국교회에서 항상 주일마다 함께 이렇게 읽고 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늘 마귀의 술책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만, 허영, 위선, 질투, 무자비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우상 숭배와 마귀의 모든 기반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갑작스러운 뜻밖의 죽음으로부터도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완고함과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경멸하는 죄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악에서 구해달라는 이 기도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냥 하나님 단순하게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속에 내가 오늘 하루에 있었던 것 많은 이야기와 내가 살아온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악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구하옵소서라는 이것은 평생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한 번 회개하고 난다고 해서 그 잘못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악을 이겼지만 또다시 내일에는 그 악에게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서 이 구하소서라는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하다,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의 매우 중요한 의미는 내 스스로가 건져낼 수 없기에 구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가 참선을 하고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아야지
뭐 호흡법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뭐 특별한 뭔가 마음의 정화의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본성인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악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악에서 우리를 소생케 해줄 때 우리는 그 악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것은 단지 내 힘으로 악을 대항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악을 이기면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덧입을 때 우리는 항상 악에 대해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성령의 금, 이것을 들고 사탄 마귀를 무찌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난 뒤에 해야 되는, 우리가 그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난 뒤에 취해야 되는 태도, 그 모습을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에서 모든 무기를 장착하고 난 뒤에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무기를 다 장착했을지라도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사용하면 또다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을 통해서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 성경의 모든 절 중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기도의 단어 5번. 그러면서 제일 많이 이 한 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이를 기도를 기도하라고, 구하라라고, 간구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많이 다짐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지, 수많은 우리의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의 악한 것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곳에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가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항상 악에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